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수요일, 또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익숙해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집 나간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쏟고 쏟으신 아버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째, 첫째, 아버지. 둘째는 방탕한 아들입니다. 방탕한 아들이고요. 하지만 돌아옵니다. 첫째는 아버지 대신 이제 화해시키고 아버지 대신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 대신 하는 일을 자기는 안 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는 곳에 작게 잔치를 베풀자 초청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이 일 모든 중심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들도 없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버지는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부드러운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또 그곳에 힘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힘으로 또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또 행동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돌아갈 곳이 하나님 품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기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까 내 거 주세요 라고 한 거였죠. 요즘에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나는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부모가 너는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면서 자식의 뜻을 꺾었던 그런 적도 많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었죠. 요즘에야 가정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 부모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숟가락을 먼저 드셔야 식사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게 되죠.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들을 해야 큰 일들은 이루어지기도 하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 달라는 둘째에게 안 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가진 것 둘째에게 내어줍니다. 살림을 내어줬다고 하죠.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요, 가진 것 받아도 그것을 함부로 팔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자기가 활용하고 아버지도 봉양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가진 것도 내어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둘째는 이 유산 요구하고 집 떠나겠다는 순간부터 방탕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왜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을까? 안 돼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이 둘째는요, 아버지에게 이거 주세요 라고 할 때부터 방탕한 불효자, 나쁜 사람인 거죠. 아버지는 물론 집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둘째는 이제 아이고 저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 된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무조건 요즘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큰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었을 때도 돌을 던져라.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패역하고 완악하게 하는 아들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녀가 있다면 돌을 던져라. 그래서 악을 제거해라. 그런 아들이, 그런 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째는요, 완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잖아요. 죽을 판입니다. 죽을 판입니다. 누군가가 저놈 죽어도 쌉니다 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줍니다. 살림을 나눠주고는요, 너 알아서 살아.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의절한 겁니다.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완악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속한 나쁜 짓을 하는 아들과는 의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끊어버려서 이 아들이 죽는 걸 막는 거죠. 막는 거죠. 가슴은 아프지만 내 생명을 내어주고 이 자식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 것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나는 빈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15장 12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잖아요. 둘째에게도 나누어 주고 첫째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은 이제 첫째에게는 충분히 배려한 거고, 그리고 둘째에게는 너가 패역한 아들인데 죽지 않도록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아들이지만 아들의 의를 끄는 겁니다. 이젠 아들이 아닙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는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다시 얻은 아들이지만 지금 이제 유산을 내어 주었을 때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는 죄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아니다 끊어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사랑이 날마다 감사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는요, 이 아버지는요, 즉시 용서하십니다. 즉시 용서하십니다. 아니, 용서하면 곧바로 용서하는 거지. 그러면 잠시 후에 용서하는 것도 있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용서할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하던가요? 보통은 안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울그락풀그락 하면서 용서 못해 하다가 뒤에 한참 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용서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용서가 되잖아요.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하면요,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요, 용서를 먼저 구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자숙기간을 갖겠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용서와 용납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적 활동을 중지하고 자숙기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고 싶던 그 유명한 탤런트들도, 연예인들도 무슨 큰 일을 이제 잘못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선 텔레비전 한참 안 나오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을 안 보고 항상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하시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아니 그 사람 어디 갔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잘못해가지고는 방송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좀 일찍 방송에 나왔다 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못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방송에 나왔대냐?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용서받을 시간이 필요해. 넌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 아들도요, 그걸 너무 잘한 거죠. 내가 돌아가면 자숙기간이 필요해.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난 품꾼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죠. 아들로 살 거야. 라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 거야. 나 알바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알바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손에 끼쳤던 배상 하나 다 갚아가면서, 그리고 자숙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셨죠?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는 끊어냈지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끊어냈지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인 거죠.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측은한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리고는요, 달려갑니다. 이 당시의 어른은 달리는 법이 없었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 하면 에헴 하고 이렇게 등짐지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그 성경책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들건들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게? 아이고 목사가 처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냥 경건하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든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목사는 성경책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가슴에 꼭 안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이렇게, 아, 경건하다. 그게 참 경건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보이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은 뛰어가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그래도 어른이다 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잔치 열어서 내 둘째 아들이라 다시 복권시켜주고요. 이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는 너 기다려. 거기서 무릎 꿇고 한참 반성하고 들어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그 모습만 보이는 즉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올 때 깔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돼지 치다가 왔잖아요. 더러운 옷에 냄새도 쾌쾌한 냄새에 아주 코를 찌르는 그러한 냄새에 누구도 얼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쥐엄 열매를 먹었잖아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사람이요, 음식을 먹고 오래 먹으면요, 그 음식 냄새가 땀으로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땀에 쪄들은, 돼지 냄새가 땀에 쪄들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덥석 안습니다. 덥석 안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셨겠지만 혹시 자녀가 사고치고 나서는 학교에 불려가셔서 선생님에게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같이 고상하고 나같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칼 맞아 죽으리라라는 그런 뻣뻣한 사람일지라도 자식 위해서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잘 되기를 바라고 위해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즉시 받아 안아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꺼리끼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나오면 됩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를 하고 해결하고 해야지, 나와야지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도 그 마음은 잘 안 되지만,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대는데 지금 즉시 용서했대는데, 그 아버지가 용서했대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십니다. 글쎄, 첫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아버지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첫째는 아버지 대신으로 사는 걸 거부합니다.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주셨는데, 아니 이건 준 거야 만 거야 그런 거죠. 내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땅 주신 땅에서 아버지도 함께 드시고 있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잔치도 베풀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맘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들이요, 첫째가 나는 종인갑네, 나는 아버지 말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네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 대신이라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곧바로 안 계시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첫째도요, 아버지 벗어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둘째가 아버지를 죽이다가 유산 받아서는 멀리 떠난 것 같이, 둘째는 용기라도 있어서 받아가지고 달라고 하고 받아서 떠난 거지만, 이 첫째는요 말 안 하고 속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 그냥 받았다가
근데 이거 내 거 아닌가 봐 하면서 아버지를 빨리 죽여야지 미워하면서 죽인 사람이거든요. 둘째가 돌아왔잖아요. 아니, 아버지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첫째가 그래서 화가 난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 빼고.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 마음대로 그 집에서 둘째랑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 첫째도 찾아왔죠. 아버지가 문지방을 2번 넘으신 거 알죠? 2번 넘으신 거 알죠? 제가 이 말씀 중에서 그 아버지가 한 것만 이렇게 추려봤더니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리고 둘째가 왔을 때는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는요,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권한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첫째를 아버지가 찾아 나가신 겁니다. 둘째에게도 찾아 나가시고 첫째에게도 똑같이 찾아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둘째만 아버지가 위해주고 첫째는 위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둘째에게도 찾아 나가시고 첫째에게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에 종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야, 종들아,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종들에게 지시해서 말을 하신 겁니다. 물론 둘째와 말씀을 나눴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둘째와 나눈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르되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뭐라고 하시죠?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와는 말씀을 안 나누시는 이 아버지가 첫째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는 사실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더 가까이 생각하신 거였죠? 생각 같아서는 첫째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첫째는 바로 아버지 나입니다. 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버지가 첫째가 해야 할 일을 직접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서 권면하잖아요. 이 일은 첫째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둘째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화해자로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첫째에게 직접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걸 보세요. 이제 첫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화를 쏟아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화를 다 받아 안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첫째는 지금 아버지에게도 화를 쏘고 둘째에게도 화를 쏘고 있는데 그 화를 사랑으로 잠잠하게 재워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분란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덮어 안아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요한일서 2장에는 구분을 합니다. 믿음을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 믿음의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일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했어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야.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잘못된 선생이라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버지야. 내가 낳았으니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빅토어라는 한 젊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숙사에 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한국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제 독일 문화 체험도 하고 그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작은 이제 시골 마을에서 독일은 이제 큰 도시나 시골 도시나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어서 작은 도시에 살아도 풍요롭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사는데 어느 작은 도시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올라온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젊은 날에 아르헨티나 선교사, 독일에서 아르헨티나 남미 쪽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이제 지내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집에 그 집 정원에 보면 넓어서 선교사 대회까지도 하셨다는 겁니다. 집을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그 보통 독일 음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감자도 넣고 뭐 또 넣고 이제 그
스모프 아십니까? 스모프? 스모프에 가가멜이 이렇게 막 넣는 그 통같이 거기다가 버버버버 끓여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아니 별거 넣은 거 없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김치를 하면 절대 그 칭찬입니다. 별 넣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이 막 살아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맛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는데요. 딱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보통의 독일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작은 할아버지가 하얀 머리에 멜빵을 메고요, 표지판을 하나 이렇게 들고는, 우리 기차 이렇게 표지판 들고는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차가 들어오니까 와 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막 하면서 환영을 하고 차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헤어찔리 비코맨이라고 영어로는 웰컴,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집에 같이 다른 사람이 사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 초대해 준 친구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와도 왔니? 잘 놀다가 하면서, 저희 장인 어른도 아이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아이들이 오면 저쪽에 가서 혼자 하모니카 켜시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준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막 환영을 하고 낮은 자리에서, 아니 일 도와주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앞에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환영하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다렸어요. 잘 왔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해요. 좋은 시간 만들어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권위적으로 앉아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야야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자. 잔치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도 첫째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던 그 아들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셔서 받아 안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며, 그 아들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랑으로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랑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귀한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만 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 안아주시니 그 마음, 내 자존심, 내 이제 행위의 근거들로 내가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